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는 형을 만나서는 형에게 최대한 예의를 표하게 되죠. 그렇게 야곱이 형과의 만남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과 형에게 최대한의 예를 표하는 장면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에게 보여야 할 응당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재회를 준비해 갈 때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 준비를 끝낸 야곱은 가축들과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야복 강가에서 밤을 보냅니다. 한밤중에 홀로 남은 야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낯선 사람과 그곳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죠. 이처럼 오늘 이야기는 한밤중이라는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한밤이라는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 글을 쓴 저자가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베일에 가려진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저자는 야곱과 씨름하는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에서 이 낯선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자는 이야기의 배경을 한밤중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한밤중에는 사물이나 사람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자는 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낯선 남자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야복 강가에서 어떤 낯선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새기까지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나게 해 씨름을 끝내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씨름이 끝이 났다는 것은 야곱이 그 씨름에서 승리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야곱이 허벅지 뼈를 내어주긴 했지만 그의 승리로 씨름이 끝난 후에 낯선 이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를 다급하게 잡으면서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낯선 이는 야곱이 원하는 대로 복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대뜸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들은 그 낯선 이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복을 구했는데 그와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자신도 그 낯선 이의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이 의도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낯선 이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 낯선 이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야곱이 구했던 복을 이제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이는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그 이상한 만남을 가진 후에 그 만남이 있었던 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인 브니엘이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의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낯선 이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고 해야 합니다. 이야기 끝부분에서 야곱이 그 낯선 이와의
씨름을 했던 곳을 브니엘이라고 칭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야곱이 그 낯선 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이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도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해설해 주지 않습니다. 그 낯선 이가 하나님일 것이라는 생각은 야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낯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 에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서양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두 나라가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서로의 사신을 보내어 협정을 조율하기도 했죠. 그 조율이 맞지 않으면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 전날 밤에 종종 양 진영의 수장들이 몰래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 진영의 수장들이 원래는 가족이나 또는 지인 관계였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만약에 서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다면 그때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그 두 수장들이 몰래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마지막으로 1대1로 그 상황을 조율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을 찾아온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형 에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낯선 이의 정체를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낯선 이의 정체를 끝까지 궁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자가 이 낯선 이의 정체를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과 우리는 그 낯선 이가 누구인지 대충은 알고 있죠. 그래서 야곱과 우리는 그 느낌대로 그 낯선 이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온전히 다 알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불가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해하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방금 오늘 야곱과 만난 그 낯선 이는 에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이야기는 하나로 엮여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지금 야곱의 형 에서가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에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 밑에서 20여 년을 보냈죠. 그런데 그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야곱이 그 엉뚱한 라반 밑에서 형통함을 얻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 라반이라는 엉뚱한 사람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름 경기의 승자인 야곱이 번번이 패자인 그 낯선 이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굉장히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곱은 낯선 이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그를 이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낯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낯선 이가 이기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대번에 야곱을 거꾸러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이 이기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낯선 이가 야곱의 승리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상한 점은 야곱의 대담함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낯선 이는 에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도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야곱은 원래 그 씨름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는 그 씨름에서 졌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형 에서의 화를 풀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만약 지금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형 에서라면 야곱은 그 씨름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졌어야 했죠. 그래야 형의 마음이 풀릴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씨름의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더더욱 져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이기려고 끝까지 덤비면 될까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낯선 이가 에서이든 하나님이든 야곱은 져야 했던 것이 맞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이기려 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씨름에서 이깁니다. 그럼 그것이 방금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기의 주도권은 원래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대담하게 달려드는 그 노력을 보시고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그에게 져주신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깊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것은 야곱의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그 승리는 패한 자가 그 승리를 용인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승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은 그 승부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씨름에서 승리한 후에 그 낯선 이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그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은 이제 낯선 이에게 축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경기의 값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기에서 이긴 자가 진 자에게 그 내기의 값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지금 패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놓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죠. 야곱은 지금 승리자의 위치를 지금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그 위치가 바뀌게 되죠. 방금 야곱은 씨름에서 이겨서 자신이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자신의 값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씨름의 패배자는 승자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씨름의 패자는 승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승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패자는 승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죠. 승자는 복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는 묵살되고 엉뚱하게 새로운 이름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승자의 요구가 묵살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승자는 이제 자신이 패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 패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번에도 그 패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승자의 요구를 또 묵살합니다.
그리고 아까 승자가 요구했던 복을 이제야 주게 되죠. 이처럼 자신이 승리자라고 도취한 야곱은 번번이 자신의 요구를 묵살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요구를 묵살한 그 패자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는 사실 아무런 힘도 없는 약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실제로는 강한 자라는 의미죠. 야곱이 씨름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는 승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에 도취하여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했죠. 그런데 사실 그 장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캐내려고 하고 덤비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려고 했었던 그 선악과 상권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은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야곱의 행동이 그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야곱의 도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번에 제압당했죠.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이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올라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어두운 본능이 있음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다가 결국에는 신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두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두운 본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두운 본능을 잠재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장면과 과거 선악과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나님의 용인하에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술수를 부리는 자, 협착군,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의 정확한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두운 의미를 가진 옛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술수나 부리는 야곱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연결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을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야곱을 만나시고 그와 씨름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야곱은 더 이상 이전에 어두운 본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화처럼 보였지만 그 화가 전화위복이 되어 나중에는 큰 복으로 우리를 찾아왔었던 경험들도 해봤고,
또 우리는 그토록 내가 갈망하던 일이 뜻밖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그런 경험들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사건들은 그 은혜를 받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과 관련된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동안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야곱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요구는 진정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서 단번에 제압당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승리자, 강한 자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었던 패자, 약한 자였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와 같이 강함과 약함의 전복, 승리와 패배의 전복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강한 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것이었더라. 나는 사실 보잘것없었던 약한 자였더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이 없이 보였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진정 강한 자였더라. 그런 강함과 약함의 전복의 개념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 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절름발이의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의 뼈가 어긋났었죠. 환도뼈가 어긋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식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큰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치명상을 입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이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해 빠진 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매몰되어서 다른 이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강한 포식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려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천국 보좌의 좌우편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해 보이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예고하시는데 그들은 가장 강해 보이는 하늘 보좌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거부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이름을 알기 원했으나 대번에 거부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받게 된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그 높은 보좌, 가장 강력한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하찮은 자들만 받는다는 그 십자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과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원했지만 절름발이라는 삶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캐내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은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다른 이들을 밟고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가장 높은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그 가장 강력한 권력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강함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낮은 자의 모습, 바로 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일 그때라야 비로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정 강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해지려고 애끓지 마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장 강한 권력을 휘두르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강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